선악과를 금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합력해서 불순종한 내 공범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뱀과 사탄을 저주하셨고 이번에는 하와와 아담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볼 때의 원래 해산의 고통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었는데 앞으로 이를 더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이란 단순히 아기를 낳을 때 느끼는 통증만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먼저 임신과 분만의 고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임신의 고통이란 입덧하는 괴로움과 아이를 낳는 통증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히 분만 당시의 고통은 다른 동물들에게도 약간은 있지만 인간에게는 매우 심한 것입니다. 분만통의 원인은 태아의 두개골이 매우 큰 반면에 엄마의 산도가 매우 좁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태아의 커다란 두개골이 좁은 산도를 통과하려면 골반의 테두리를 연결한 뼈들의 인대가 많이 들어지면서 골반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도 아직 좁아서 태아의 두개골 연결 부위 역시 많이 접히고 눌리면서 힘들게 산도를 빠져나옵니다. 골반을 다 빠져나와도 최종 출구가 좁기 때문에 결국은 산도가 찢어져야 아기의 머리가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산도가 불규칙하게 찢어지기 전에 먼저 깨끗한 절개로 분만을 마치고 나서 다시 원래 모양으로 봉합해줍니다. 이와 같이 골반의 인대들이 강제로 늘어지고 산도가 찢어지는 통증은 매우 극심한 것입니다. 하와는 이러한 고통을 겪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에게 동조한 결과로 생긴 것임을 다시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에게는 동물에 없는 새로운 해산의 고통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 동물들의 경우를 봅시다. 보통 동물들은 새끼를 키울 때 부모가 할 일은 먹이를 잘 구해와서 잘 먹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먹고 놀면서 스스로 사냥 연습도 하고 잘 커갑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냥 기술을 익혀주기만 하면 됩니다. 새끼들 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교육을 거절하거나 교육을 안 받고 남의 사냥감을 가로챈다거나 하는 악한 꾀를 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르쳐만 주면 모두 사냥법을 성실히 배우고 그 길을 통해서 무난히 성장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합니다. 동물들에게 새끼를 키우는 데 있어서 고민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먹을 것을 충분히 구해줄 수 있겠는가와 새끼들이 성장할 때까지 천적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만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아이들은 잘 먹여주기만 해도 바른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물과 다르게 끊임없이 이기적인 꾀를 부리거나 악한 생각을 품는 등 죄를 향한 본능을 노출합니다. 이는 인간이 타락하면서 죄를 하는 동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탄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사탄에게 동조하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는 본성이 강해서 가만히 두면 대부분 죄를 짓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이렇게 망가지려는 본성은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이 너무 악해지지 않고 올바른 삶을 추구하게 하려고 계속 야단치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힘들고 장구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분만의 일회성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철이 들어서 악한 짓을 멀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출 때까지 계속해서 바로잡아주는 20, 30년의 기간까지 맞춰야 비로소 인간의 해산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는 모든 동물 중에서 오로지 인간의 부모에게만 추가된 새로운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 번째 해산의 고통 역시 대부분을 하와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꾀를 부리고 엇나가는 자녀들을 바로잡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하와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빠들은 대개 농산일이나 경제활동을 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망가지는 것을 직접 볼 기회가 여자보다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니 그들의 망가지려는 본성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엄마는 할 수 없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바른 본을 보이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아이들이 바른 기독교인이 되도록 양육하는 일은 믿음 깊은 엄마가 대부분을 담당하게 되고 또한 엄마가 해야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은 아빠가 이방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인 경우 그들의 자녀를 유대인으로 분류하지만 아빠가 비록 유대인이라 해도
엄마가 이방인인 경우는 자녀를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자녀에게 유대인의 믿음과 사상을 갖게 하려고 노력해도 아이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엄마가 다른 믿음이나 행실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엄마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사람의 아이들은 잠시만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게을러지거나 나쁜 마음을 먹거나 육신의 즐거움만 찾으려 합니다. 이는 모두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의 죄를 향한 본능을 보면서 자신의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하와는 자녀들의 타락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와는 이제라도 자녀를 바른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와가 바른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으면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죄성이 그대로 자녀에게 이전되어서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자신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인이 잘못한 것을 스스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와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와가 바른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자녀를 길러낸다면 비로소 그녀의 실패는 변하여 성공이 되고 하나님께도 칭찬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커다란 고통 외에 남편에게 복종할 과제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마 여자 혼자서 독자적으로 중대한 결정을 하지 말라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남자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으므로 이제 중요한 결정은 그를 다스리는 남편의 허락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에는 가정에서 남녀의 역할 구분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렇다 해도 가정의 중요한 결정은 두 사람이 상의해서 의견이 일치되는 것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여자의 계획을 반대한다면 여자는 자신의 결정을 수정하거나 혹은 남편을 더 설득해서 수동적인 허락이라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여자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라 해도 남편이 반대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남편이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이 동조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분이 이런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이는 남자의 권한을 높여주었다기보다는 여자의 결정이라도 남편과 의견이 맞는 것만 인정하겠다는 뜻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므로 그 말씀에 기꺼이 따르며 사는 것이 가정에는 평화가 오고 하와에게는 기쁨이 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담이 받은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고 살기 위해 일평생 힘들게 일해야 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담이 먹는 것으로 욕심을 부려서인지 앞으로 먹는 것을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 하십니다. 아담이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데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땅의 저주를 받아서 농산물이 제대로 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많은 일을 해야 약간의 식량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세상이 온통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덮일 것이라 했습니다. 아담은 가는 곳마다 매일같이 그 죄의 결과물들을 보며 그것들과 싸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늘 엉겅퀴와 잡초를 뽑고 병충해와 싸우면서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고생하며 피곤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든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니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이 땀 흘려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질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늘 힘써 일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나님이 좋게 보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밭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는 것을 방치하는 일이고 부당한 이득과 야근 꾀로 먹고 살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잠시 메어주신 멍에를 거절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좋지 않게 보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무를 성실하게 묵묵히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의 복과 자녀의 복과 가정의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